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큰 사랑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 거꾸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신에게.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게는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말씀인가 하면 사실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진다. 그런 차원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사랑 안에 붙잡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몇 번째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이 말씀, 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만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실 때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하실 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리라. 독일에 있는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그림 아래 하단부에 이렇게 물론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과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딱 그려놓고 그 아래에다 그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유학 중이던 영국 출신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311장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노랫말을 적었다 그 말입니다. 시를 하나 딱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게 1절입니다. 이 가사를 듣고서 한 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1859년에 이 시를 딱 대하던 미국 사람 블리스라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1장을 부를 때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하고 곡을 붙인 분이 누군가 하면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311장이 찬송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우리가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털높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뭘 줬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답하시기를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성경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노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 방법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나는 죽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친구를 위해 너도 죽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랑으로 나가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계명으로 전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노라. 너희도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그 모습,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도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다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진리를 가득 채워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시작은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있어야 되겠다. 사랑 이야기로 시작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무니까 너희는 가지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가지다.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가 왜 뒤따라 나오고 있는가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 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노라. 항상 같이 있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노라.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무야. 너희는 가지가 돼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떡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를 농부로 그냥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가차없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2절에 가면 말씀하시는가 하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실까요? 제거하여 버리고 그럽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죄가 없이 하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농부가 매 때마다 때만 되면 전지작업을 하면서 다 잘라버립니다.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나무조차도 그런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우리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혀서 마른 가지가 될 것이고 그것은 불에 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가지들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해서는 사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그래서 잘려나가게 됩니다. 열매 없는 신자는 다시 말하면 무익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땅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나무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장차 더욱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뭘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하면 내가 좋은 열매가 되리라. 튼실한 열매, 보기 좋은 열매,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가 내가 되리라.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너희가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열매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히죠?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가 맺힙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 열매 맺어야죠. 예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거기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거기에 배가 열리겠습니까? 열렸다면 그건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누군가 조형물을 가져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를 가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형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그 가지에 열리는 열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님 나무에 우리는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형상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 자신들이 더욱 열심히 신앙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더 귀한 열매가 되려고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보암직스럽게, 더 먹음직스럽게, 더 빛깔나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지금 바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알곡 비유에서는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라고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도나무 그 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다 할 것이라. 영양분이 가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생각을 좀 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뭐가 중요한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섬길 때에 항상 되짚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뭐가 중요한가? 내가 일을 잘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인가? 때로는 우리는 일 잘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달아나 버리는가 하면 주님의 약속이 빠져버립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은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잘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복숭아 나무에 꽃이 좀 져가고 있습니다만 전지 작업을 잘못하시고 늦게 하신 분들이 늦었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해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나무를 잘라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꽃이 피었는데 도랑에서 가지에서 꽃을 아주 활짝 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 그 위에서는 꽃이 다 졌습니다.
다 져버리고 없는데 도랑에 가지가 하나 있는데 꽃이 아주 이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잘려나간 나무예요. 이미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있으면 열매가 될까요? 꽃은 예쁘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파리는 그것도 살겠다고 이파리는 거기서도 지나가는 물을 가지가 흠뻑 머금고는 이파리에 싹을 내고는 있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랑 이야기를 하다 말고 너희가 내 친구가 되려느냐, 내가 너희 친구가 되어주마, 이런 말씀을 하시다 말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 아래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다 허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 터지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왼쪽 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편도 내밀래요. 오리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라고요? 심리까지라도 같이 가주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속 터질 일이 어디 있어요? 선생이라는 작자가 해도 너무했지, 아마도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학부형들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프랑카드 들고 덤벼들 거예요.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틀림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대 얻어맞으면 또 더 맞으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어디 있냐고, 네가 선생이냐고, 너는 자식도 없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에게 꿇어오는 사람이 있거든, 제발 꿔줘라. 그런데요, 별일을 받고 꿔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덤벼들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알고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 나 자신을 주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미치지 않고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잘 담아 놓아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노라, 이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오직 그거 하나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정신 나간 것 같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왜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열매, 보다 자랑할 만한 보기 좋은 열매가 되려고 분주하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천인 나무인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나무에 합당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나는 대복 열리게 할 거야. 큰 열매 대복 열리게 할 거야. 그래서 감나무 가지가 거기에 덤빈다고 온전히 감을 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충성하는 일꾼이라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전하였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나무에 그 가지도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가진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어떻게 비칠 것인가? 착한 행실을 보고 행실을 착하게 하라. 우리의 행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아니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예수 믿는다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가 낙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끝 아닙니까?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빛이 되어라. 그래서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충성이라 그럽니다. 잘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뛰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 온전히 따르는 것, 충성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